시편 121편 우리가 이제 암송이 끝났고 126편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자 121편 자 저를 얘기만 하면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시편 121편 자 1절부터 8절까지 암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형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을 찾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쁘죠.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뭐 암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말을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어떤 그 배후의 세력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자랑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점심 식사 한번 하고 왔다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뭐 그래. 예, 나라의 대통령하고 그래 점심 한번 먹었어요. 그래 점심 한번 먹은 게 뭐 그게 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커다란 일생일대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평생. 인생이라면 죽어서도요? 자 그냥 점심 먹은 거예요. 뭐 대통령이 어떤 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는 어떤 거는 보장을 받고 나왔다 그러면 아마 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불안함이 없을 것이고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을 거예요. 왜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게 임기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어떤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순간에 내 입장에 난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그분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순간 절박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가 정확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센터링.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날 되면은 주일날 설교가 뭐였는지 꼭 물어요.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뭐 수요일 날은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 담비가 기억하는 게 80만 원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이 기억을 할까?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80만 원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80만 원을 기억하면 그 80만 원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은 센터링이 정말 정확하신 분이로구나.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자,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지면서 자, 오늘 교수가 이제 설명을 쭉 강의를 합니다. 앞으로 인간 대신 기계 인간들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고 없어질 직업이 뭔지 축축축축축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강의의 마지막 점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물음이 있을까? 여전히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인간의 존재, 사람의 존재,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 존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 질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은 그 정답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요즘 저희 집에 올라가면 어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새끼들이 고기들이 새끼를 낳아서 하는데 한쪽 어항에는 새끼 난 고기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새끼들이.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기 팔아가지고 치킨 사 먹으려고 하는, 간식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놓고 하늘이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고기를 기르려면 순서가 있어요.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사서 그 어항에 집어넣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걷다 만드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참 피조물,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육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특이하게 육체가 있고 영을 가진 바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육이 있기 때문에 물론 떡은 필요하다. 예수님이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60대가 되신 분들 하는 얘기들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 무상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떡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떡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곳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일관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본능을 주신 거예요. 본능.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인간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뛰어나긴 하지만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한계점. 그래서 그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낭망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한계를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2분 정도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2분 5분도 아니에요. 한 2분만 먼저 내가 일어날 일을 내가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먼저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인간은 없습니다. 2분 후, 1분 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한계지요. 자연적인 재난 앞에서 인간은 한계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인간의 한계점을 두셨을까? 그래서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한계는 복이냐 아니면 이건 저주일까?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그 한계점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 한계점에 부딪힐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두신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설사 마음대로 살다가도 너 한계점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치를 사람에게 두신 것이 바로 뭐냐? 이 한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이런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한계점에 부딪힐 때는 그때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한계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과거에는 하나님이 자 깡패도 변화를 시켜서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많이 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왜 없냐면 지금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3대째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를 잘 믿고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1세대 때는 하나님도 급하셨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깡패도 변하시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간증하러 다니고 뭐 집회하러 다니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 자, 그분들은 자기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완전히 이제 지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의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명을 깨닫고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목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3대째 자녀들이 그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양육을 받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살다 보면 많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올 때 우리들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안전한 장치를 두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냐?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 전능하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전능하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일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 모습 속에서 우린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내게 경험되어진 것들을 그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몇 가지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게 이제는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악한 생각도, 그 어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던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다시는 그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면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탐욕으로,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분은 너를 지키시되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가 쓰러져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하나님이 면케하여 주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꿈 같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126편의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듯 하였도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날에, 물론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그 강가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우리 팝송이 아니라 복음송가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노래 있어요. 바바바바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밤 바바 이런. 근데 저도 팝송인 줄 알아요. 그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포로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시렵니까? 우리를 여기서 보호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이 그런 마음에 그들의 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으니까 꿈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꿈이 아니니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다.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오히려 열방들이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 눈이 좀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